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힘과 또 능력을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다니엘 1장 읽겠습니다. 다니엘 1장 1,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30페이지입니다. 다니엘 1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EBS의 한 프로그램에서 청소년 근시를 다루었습니다. 수도권에 살고 있는 청소년 중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근시안을 가지고 있을까요? 무려 97%의 학생들이 근시를 가지고 있다고 정리해서 발표했는데요. 제가 이게 얼마나 된 자료일까 보니까 최신 자료더라고요. 10년 전에는 약 85% 정도가 근시안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는 수도권 청소년 중에 97%나 되는 학생들이 근시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에서 근시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까운 곳을 지속적으로 오래 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초점이 점점 가까운 곳에 맞춰지는 현상이다. 혹시 그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근시안을 다루는 EBS의 프로그램이 하나 있을 것 같죠? 어떤 프로그램 같으세요? 명의가 생각나실 겁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EBS의 명의가 아니라 EBS 스토리라고 하는 유튜브의 작은 채널이었습니다. 사회 문화 현상을 다루는 작은 채널인데요. 그래서 단지 학생들에게 근시가 생겼다 이걸 전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것을 과연 사회 문화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해석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소년 근시는 코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눈 상태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멀리 또 크게 봐야 할 이 나이에 사회 속에서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기 시작했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정말 눈앞의 것만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사회를 꼬집는 영상이 바로 제가 본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근시안 교훈이 나는 얼마나 멀리 보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세 가지 모습으로 볼 수 있겠구나. 첫째, 근시안이 심해서 코앞의 일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당장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몰두합니다. 일을 해결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계속 일어나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또 문제가 일어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각이고요. 두 번째는 더 크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좀 크게 보는 겁니다. 과거에 나는 어떻게 했는가? 더 크게 보면 인류사에서 이런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다루어 왔는가? 그래서 자신의 삶과 인류의 경험을 떠올리며 교훈을 삼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첫째, 둘째와 다르게 세 번째 사람들은 차원이 다르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역사 정도가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문제를 만나면 코앞에 있는 문제를 보기 이전에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고민한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크고 멀리 보는 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을 보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보는 것과 연결시키죠.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체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가장 크신 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다니엘은 남유다의 왕족, 귀족입니다. 다니엘이 중학생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의 나라는 바벨론으로부터 1차 침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1차 포로 때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귀족과 왕족들도 끌려갔지만 성전의 기물들도 탈취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중학생 나이에 직접 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죠. 포로가 된 뒤에는 70년 동안 바벨론과 메데 바사 지역에서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무려 4명의 왕을 섬겼고요. 제가 주목하고 싶었던 것은 이 70년여간 고국이 아닌 타국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2차, 3차 침공을 보았고요. 그리고 끌려오는 사람들을 보았고요. 결정적으로는 타국에서 고국이 멸망당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벨론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제국에서 우리나라가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가지 반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고 슬퍼하거나 혹은 그냥 지나치거나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 속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똑똑한 사람이었으니까 한 나라가 흥망성쇠를 겪는 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마지막 3번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봅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기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역사가들은 바벨론이 강하니까 작은 나라 남유다는 멸망당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다니엘의 눈에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더 큰 역사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자기 백성을 이방 민족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바벨론의 왕이 얼마나 강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이 일이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리실 때는 우리 민족이 돌아올 것이라는 소망, 그것으로 다니엘서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넓혀주고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일은 당장 눈앞의 이 일을 보고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역사 속에서 어떤 것을 배울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우리들은 힘든 일을 만날 때 먼저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 일을 왜 허락하셨는가 고민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씨름하며 그 답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미 멸망당해 무너진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문을 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동족들아, 나의 남유다 백성들아, 우리는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정말로 우리 민족이 힘이 없어서인가? 정말로 저 제국의 왕이 강해서인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잠시 넘기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일이 가능했기 때문에 다니엘서 뒤에 나오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이기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이기는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코앞에 닥친 문제만 보면 정말 코앞만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근시안을 가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먼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는 이 귀한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오늘 그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또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이거는 일반적으로 잠언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주로 말과 입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은 선악간의 모든 그 말이 마음의 지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야고보서 1장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존재의 응어리, 여러 가지 모습들이 혀를 통해서 그것이 밝혀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나보다 남들이 먼저 알 때가 있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내가 하는 말을 보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상대방이 먼저 알 때가 많습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오늘 몇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 오늘 함께 읽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는, 그 말씀을 듣는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칭찬입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말, 세워주는 말을 듣기 좋아합니다. 진짜 잘한다, 잘했다, 그리고 너무 멋있다, 훌륭하다, 예쁘다, 기특하다, 이런 류의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는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되게 싫어하는 척 하지만 그건 어색할 뿐이고, 되게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되게 힘이 나죠. 되게 기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약간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훈계와 징계의 말까지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본 1절 말씀에 징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징계라는 말은 교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이 있어요. 언어로 봤었을 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훈계 그리고 징계는 우리를 교정하는 건데, 사람이 교정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로잡는 꾸지람,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이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나를 바로잡는 소리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죠. 그 인생을 뭐 저는 이렇게 길게 살아보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그 어른들의 말씀을 또 들어봤었을 때,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잘 다루는 거다. 말을 잘 다룬다는 뜻은 말을 잘 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의외로 말을 잘 다룬다는 것은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잘 듣는 것이 말을 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지혜로운 말을 해주는 것도 참 어렵지만 상대방의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그리고 가정생활을 이루어 가다 보고 또 아이를 키워나가면서 정말로 어려운 것이 상대방의 마음에서, 입장에서 지혜롭게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문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들 아시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이 말을 잘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제가 말을 지혜롭게 잘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죠. 무엇을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잘해주는 것도 지혜지만 진짜 지혜는 뭐냐면 잘 듣는 겁니다. 그런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징계와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짐승과 같다고 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 격한 표현인데 왜 그럴까? 왜 성경은 이걸 짐승과 같다라고 표현을 할까? 바로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유일한 게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동물에겐 주지 않으십니다. 동물은 선악과를 먹어도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만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에게만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은 사람은 어떤 존재라는 건가요?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존재, 그걸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본능만 남습니다. 본능만 있는 게 뭔가요? 동물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본능만 남게 되고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이 짐승과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징계를 싫어하고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에는 짐승과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사람은 움직이기 전에, 말하기 전에 듣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들을 반드시 먼저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오늘 이 아침에도 나를 살리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유익이 있냐면 2절에 여호와께의 은총을 받게 되고요. 3절에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쉽게 말해서 이 두 개를 조합해 보면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를 잘 듣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은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똑같습니다. 뿌리가 깊어요. 그래가지고 삶에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지으신 바 그대로 살아가게 되니까요. 우리는 말하고 움직이기 전에 듣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이 흔들릴 때가 있겠죠. 그런데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 우리 삶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묵상하는 사람의 삶이 흔들리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단단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들 보셨을 건데 인상 깊게 본 TV 광고 하나가 있어요. 한 여자가 침대 한쪽 끝에서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고요.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어떤 한 뚱뚱한 남자가 이제 있었습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약간 남편 같았습니다. 이 남자가 그 침대 끝에 앉아가지고 이제 간식을 먹으면서 앞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만히 TV를 보면 좋을 텐데 이제 어떤 스포츠 경기였나 봐요. 침대에서 막 움직이면서 그리고 가끔씩 막 뛰면서 TV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침대에 누워 있는 누워서 자고 있는 아내가 잠을 깨겠죠. 근데 그 TV 광고를 보면 어떻습니까? 약간 덩치가 큰 남자분이 막 움직이면서 TV를 봐도 그 옆에 계신 그 여자분은 흔들리지 않고 정말 잠을 잘 잡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런 멘트가 나오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어떤 침대 이렇게 기억나시나요? 이런 광고가 있었는데 저는 이 모습이 말씀을 듣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요동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같은 가정에 있는 사람이 흔들리고 나의 삶을 요동하게 만들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날마다 듣고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훈계가 있을 것이고 징계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 삶을 괴롭히고 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잠깐 어긋나 있는 나의 삶을 교정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축복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지혜로운 말은 사람을 살린다는 사실인데요. 대표적인 내용이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는데 4절에 어진 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남편과 아내는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는 대상이고 가장 속 깊은 대화를 나누는 관계죠. 그리고 서로의 자랑이 되기도 하고 내면을 상하게 하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가져올까? 간단합니다. 말입니다. 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내와 함께 낯선 곳, 좀 새로운 곳을 찾아가지고 차로 이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내비게이션에 이제 주소지를 입력을 했고 내비가 이제 알려주는 곳으로 이제 간다고 갔는데 이제 길을 잘못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상하다, 되게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왜 남편분도 운전하시다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보통 길 잘못 들었네라고 쉽게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상하다 쳐다보면은 이제 맞는 길이라고 호통치면서 되게 땀을 흘리지 않나요? 저도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낯선 길을 가가지고 길을 잘 못 찾고 있는데 이제 땀은 막 흐르고 있는 겁니다. 시간은 이제 촉박해 오고 있고 그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보던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원래 길 잘 찾잖아. 그런데 좀 내비가 이상하네? 라는 말을 저에게 했어요. 이제서야 고백하는 거지만 솔직히 제가 길을 잘못 들긴 했습니다.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이제 그 전에 꺾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른 척하면서 가고는 있었는데 열심히 이제 땀을 흘리면서 어떻게든 이제 맞는 것처럼 이제 가려고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이제 아내가 저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화면을 같이 본 것 같긴 했거든요. 저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이제 애꿎은 내비게이션을 막 나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저에게 너무 힘이 되는 겁니다.
별말도 아닌데 막 '그래 내가 결혼 잘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무능하다고 해도 아내에게 인정받으면 제 경험상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잘난 남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도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제가 가장 못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부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신기합니다. 그 아내들도 마찬가지 않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하고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남편에게 사랑의 말을 듣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되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이런 말들이 쭉 나옵니다. 말은 그리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처를 입힐 뿐 아니라 치유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도구인 말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나요? 아니면 내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특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배우자들에게 사랑의 말로 세워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들의 뼈를 힘들게 하는,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귀한 말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라는 내용인데요.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피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자, 예수님이 자기를 닮으라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성품을 소개합니다. 그 두 단어인데 나는 온유하고 어떻게 하대요? 겸손하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하라 그러면 온유와 겸손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겸손이란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빈 땅, 낮은 땅을 말합니다. 이게 겸손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비천하고 초라하고 가진 것이 없는 상태를 겸손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겸손하다는 말은 낮고 초라하고 비천하다는 상태를 말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면은 내가 초라한 상태에 놓여 있고 내가 가난하고 비천한 상태에 놓여 있었을 때 무엇이 가장 잘 들리나요? 말씀이 들립니다. 초라해지고 비참한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 귀에는 훈계와 징계가 들립니다. 내 마음이 교만할 땐 절대 안 들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교정하기 전에 반드시 하시는 작업이 있는데 나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죠.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것은 나의 마음밭을 굉장히 낮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는 같이 가게 되는 거죠. 10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들리니까 자신의 이익보다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농부는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소가 타작기구를 끌고 이제 곡식단 위로 지나가면은 이제 알갱이만 떨어지고 껍질은 이제 다 밖으로 나가게 되죠. 이때 농부는 되게 소의 입에 망을 씌운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타작한 그 곡식을 소가 먹지 못하게 이제 입에 망을 씌우는 당시 관행이 많았다고 합니다. 소가 먹어버리면 주인의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일하는 동물도
귀하게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무엇보다 어두운 시대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수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새벽부터 족보를 읽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왜 예수님의 이 족보가 기록되었는지 의아할 정도로 자세하게 그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이 족보로 시작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기록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이 왕의 계보로 오셨다는 사실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언약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족보를 잘 들여다보면
특징적인 인물들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또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족보의 제목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은 왜 등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신 그 당사자가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의 근원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다윗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왕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기록되어진 이 마태복음이 그 처음 시작을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시작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이 임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진정한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이 성취되었고 또 이미 오래전부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취를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만 통치하시고 그 당시 이스라엘에만 복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 그리고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금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버겁고 힘겨울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족보를 보면 특별한 인물들로 이방 여인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 여인일 뿐 아니라 어떠한 문제점들도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에 나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복이 없고 우리의 삶이 늘 문제투성이고 힘겹고 어렵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떠한 어려움도 문제도 버거움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내십니다. 세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바벨론 포로 전후로 세대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마치 우리 신이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에게 졌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성취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흥망성쇠 가운데에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언약은, 나의 나라는, 나의 통치는 너의 어떠한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에도 방해받지 않고 내가 성실히 이루어 간다. 인간의 어떤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성실함과 열심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어떤 것도 방해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심지어 완악함까지도 방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뢰하실 만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답답한 일들, 버거운 일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해 주시기를, 나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9절부터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전에라고 해도 3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10월 초에 제가 새벽에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창세기 40장의 이제 말씀으로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겠죠? 네. 기억을 한번 좀 더듬어 보자면 다시는 내용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요셉이 원치 않았어요. 요셉은 한 번도 그런 꿈을 그런 비전을 달라고 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꿈을 형들에게 그냥 얘기했을 뿐인데 형들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정말 무자비하게 동생을 노예로 팔아 넘깁니다. 노예가 된 이후에도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죠. 꼬인 인생을 이걸 두고 우린 얘기하는 겁니다. 꼬일 대로 꼬여버린 인생. 그래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었지만 요셉은 성경에서 말하길 형통한 자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그 40장까지의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꿈, 하나님이 직접 주신 비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실패한 인생이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면, 남들은 다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다면 여전히 그 자체만으로 그 사람은 형통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다음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 2부입니다. 본문에 보면 요셉과 함께 감옥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 해석대로 사면되어서 복직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전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죠. 그게 40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여기서 나가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내 사정이라는 건 지금 억울하게 여기 잡혀 있는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걸 좀 왕에게 이야기해서 좀 풀려날 수 있도록, 이 억울함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요셉도 사람입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 죄명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강간미수범 아닙니까? 강간미수.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감옥에서 두렵고 막막했을까요? 그래서 분명히 복직되어 나가게 될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연신 부탁을 한 겁니다. 나가거든 제발 잊지 말고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내 억울함을 좀 풀어 달라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복직된 관원장은 요셉을 정말 새까맣게 잊고 맙니다. 여전히 감옥에 있는 요셉은 이 같은 사실을 알 리가 없죠. 분명히 와야 할 연락이 기다리고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때 느끼는 그 어떤 답답함을 성도님들 경험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요셉은 그 깜깜한 곳에서 이제나 저제나 그 술 맡은 관원장의 부름, 그 소식만을 기다렸을 겁니다. 밖에서 조그만 소리가 날 때마다 화들짝 놀라면서 쳐다봤겠죠. 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기간이 자그만치 2년이에요. 2년.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서 할 수 있었던 일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하염없이, 정말 하염없이 소식을 기다리는 것 외에 요셉이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도님들은 요셉이 그 2년 동안 감옥에서 어떻게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셉이 결코 짧지 않은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고 원망이나 의심 따위의 약한 모습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애굽의 왕 그 바로 앞에 선 요셉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확신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절을 보면 꿈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던 그 왕을 보면서 그제야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관원장이. 그리고 그 관원장이 꿈 해석에 탁월한 그 히브리 청년이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이제 왕에게 말을 하고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는 즉시 감옥에서 요셉을 불러내죠. 드디어 요셉은 왕 앞에 서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왕의 꿈을 수많은 그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기가 막히게 해석한 뒤에 그 후에 벌어지는 놀라운 그 변화들을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고 또 억울하게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혔던 지난 모든 시간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가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야말로 명성을 날릴 수 있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지금 찾아온 겁니다. 잘만 하면 누명을 벗는 것 이상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기회. 왕이 말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이 나라 가운데 아무도 없다. 그런데 내가 듣기에 네가 꿈을 들으면 그 꿈을 능히 해석한다, 푼다고 들었다. 그 말을 듣는 저였다면, 제가 상상을 좀 해봤는데 저였다면 내심 그 침착한 척 하면서 하지만 속으로는 막 쾌재를 부르면서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최대한 공손히 또 한껏 불쌍하게 보이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바로 왕이 찾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저기 있는 관원장의 꿈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해석한 제가 바로 그 요셉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잡아보고 싶어하는 그런 기회 아닙니까? 우리가 한 번쯤 꿈꾸고 한 번쯤 상상해보는 어떤 그 인생 역전의 순간이 요셉에겐 지금 아니겠어요? 어떻게든 가장 성공적으로 가장 화려하게 이 기회를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신으로 떠받들어지던 그 애굽의 왕 앞에서 요셉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 우리의 능력으로 되고 안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기쁘게도 하시고 슬프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병에 걸리게도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지금 입술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져야 할 믿음과 신앙의 태도가 있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것. 이 믿음과 신앙의 태도야말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할 모습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왕 앞에서 신처럼 떠받들어지던 그 왕 앞에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답했던 이 요셉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요셉을 포함한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연함이에요. 유연함의 사전적 뜻이 이렇습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에 나 자신을 언제든지 맞출 수 있는 준비된 자세. 한 번 더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나 자신을 언제든지 맞출 수 있는 준비된 자세를 유연함이라고 해요. 전 이 유연함을 우리들 곧 성도에게 접목시켜서 믿음의 유연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믿음의 유연함.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원치 않는 어려운 어떤 환경들을 만나기도 하고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대개는 부정적으로 그렇게 삶이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곧 죽을 것처럼 가볍게 행동하지 않고 그 어려운 상황에 맞게, 그 예측하지 못했던 그 방향에 맞게 거기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자세와 태도, 그 모습을 저는 성도의 유연함이라고 부를 거예요. 어느 정도 체념하거나 내 마음속에 포기한 채 될 대로 되겠지, 혹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말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수준.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섬세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마치 그 하나님의 그 지휘하심에 따라서 나의 모든 생각과 형편과 상황을 내어 맡기는 태도. 우리가 찬양대를 생각할 때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아주 좋다고 내가 테너인데 그 지휘에 맞추지 않고 소프라노의 음색을 내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휘하심에 따라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태도, 심지어는 되어가는 그 결과가 내 예측과 내 바람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라 하더라도 그 전환에 있어서 상당히 부드럽게 거기에 동기화되는 태도 혹은 마음가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유연함입니다. 정말 많은 성경 인물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유연함의 모습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사무엘하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고 울던 다윗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국 죽게 된 것을 알고서는 곧장 금식을 중단하고 음식을 찾아요. 이 모습을 의아해하는 신하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그 아이를 이제 가로치고 내가 다시 그 아이를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는 애착이 아니라 수용하는 것 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죠. 기도는 애착이 아니라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 의아해하는 신하들에게 대답하면서 순식간에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 전환되는 다윗의 모습에서 그 어떤 들뜸이나 흔들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금식하면서 기도했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소름 끼치게 차가울 정도로 다윗이 차분합니다. 이게 유연함이에요. 하지만 이 유연함 속에서 다윗은 지금 우리들이 표현하고 있는 단어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들을 지금 크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믿음의 유연함이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들, 하나님의 자존하심, 불변하심, 무한하심, 완전하심, 영원하심 등을 경험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전 이에 따라서 요셉이 감옥에서 보냈던 그 2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내지 않았을까 혼자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상상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제가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이 억울한 상황과 답답한 마음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만약 저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면, 만약 저에게 허락하신 꿈과 비전의 완성이 비록 저에게 있어서는 흔히 말하는 인생의 그 실패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필요하다면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우리가 저도 평소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고 특별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도 있죠. 다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간절하게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침묵으로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침묵하실지라도 그 침묵의 시간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 일하심의 결과가 설사 내가 원치 않았던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쁨으로 바라는 그 믿음의 유연성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연하건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2년을 넘어서 3년, 4년이 되고,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일평생 그 감옥에서 살게 하셨을지라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어서 빨리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했던 대로 역사해달라고 계속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포기한 채 낙심하며 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믿음의 유연함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요. 눈앞에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애굽의 왕이 있고 지금 그 앞에서 다른 신을 언급했다간 신성모독으로 죽을 수도 있는 자리였지만 전혀 주저앉지 않고 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그 믿음의 유연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요셉의 인생 그래프를 보면 가히 전쟁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려보면 그 굴곡이, 그것도 엄청나게 치열한 전쟁. 요셉은 매 순간 그 안에서, 그 전쟁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 결과,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 영광과 모든 전리품들을 차지할 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누군가 이러한 요셉의 삶의 모습,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 삶의 모습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전쟁은 치열하게, 그리고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의 태도입니다. 인생의 낮은 곳에서 고난의 때에 바라볼 대상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을 때, 그때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말했고, 남들 눈에는 사소한 것으로 보이는 것일지라도 나에게는 기쁘고 감사한 것이었고, 그래서 눈물도 흘렸고,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곳에 올라서게 됩니다. 환경과 마음이 부유하게 된 거죠. 하지만 그곳에서 끊임없이 선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뒤로한 채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믿음의 유연함을 잃은 사람들이죠. 과연 내가 지금 그렇진 않은가? 우리는 늘 주의하고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도 요셉은 변질되지 않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거기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나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도, 나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영광 받으실 유일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마음에 깊이 새기는 오늘 하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 날을 빠지다가 안녕하시냐고 인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외부 집회가 좀 있고 또 동시에 몸살기가 좀 있어서 조금 몸이 힘들다가 며칠 어저께까지 이제 집회를 잘 마치고 이렇게 잘 돌아왔습니다. 새벽을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골로새서 3장, 우리 오늘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자, 18절부터 제가 21절까지만 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 여러분 이 골로새서 3장에 이제 이게 세 번째 단락이 되는데 첫 번째 단락은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첫 번째 단락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새 사람을 입었다.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그다음에 마지막 단락이 이 18절부터 끝까지 나오는 단락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비슷한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죠.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에 오히려 더 익숙할 수도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도 거의 비슷한 이제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그다음에 빌립보서는 조금 아니지만 골로새서에 비슷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마치 그 짝퉁과 같이 이제 이렇게 그저 나왔던 말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 말씀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말씀, 특별히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특수한 그 상황,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에베소서의 말씀과 내용은 비슷하지만 그 상황이 약간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있지만 에베소 교회와 또 달리 골로새 교회는 영적인 이 전쟁, 영적인 전투 가운데 이제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근본적으로 교회의 하나됨,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됨, 이런 어떤 그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골로새 교회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의 이 방해, 회방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 아내들아, 남편들아, 가정과 그리고 가까운 관계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다분히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이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여기에 비해서 바울이 가르치는 참된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이런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골로새 3장 바로 앞에 2장에 이제 좀 길게 우리가 살펴본 것이 있는데 어떤 환상을 보았다. 또 어떤 그 천사를 보았다. 뭐 이런 종류입니다. 일종의 그 영지주의는 아니지만 영지주의 비슷한 그 유대 율법주의 내지는 유대교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와서 이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 이들의 그 방해, 교회를 향한 이들의 방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참된 경건이 뭐냐? 여기 있는 이 문맥으로 다시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는 구원의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새 사람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새 사람으로 완성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죠. 새 사람으로 완성되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떻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완성이 되는 것이냐? 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요 전체 내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18절부터 쭉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보여주는 것은 자, 여러분 방향입니다. 방향. 이 방향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새 사람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서 변화되어 가느냐, 성숙되어 가느냐. 자, 여러분 이 방향이라는 말은 참 중요하죠. 신앙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그냥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냥 열심히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방향을 우리가 보고 걸어가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완전을 향해서 나간다 내지는 성숙을 향해서 나간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완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로새 1장 28절에. 근데 이제 문제는 완전을 향해서 나가는 것은 다 똑같은 생각이지만 그 완전을 향한다는 것이 뭐냐 이거죠. 어떻게 되는 것이 완전해지는 것이냐. 이게 이제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완전을 향해서 가는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보여주시는 것도 이제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 경건한 것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가령 금식, 기도, 금식을 할 때 유대교에서 가르친 것은 몇 끼를 금식을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경건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금식을 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되고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것. 기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의 완성, 기도의 성숙함의 방향도 역시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기도와는 달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종교 습관을 따라서 이 기도를 배웠던 사람들, 제자들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생각했던 그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생각했던 기도는 이게 무언가는 달랐습니다. 뭘까? 자, 그러다가 예수님께 대뜸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유대교의 그 밑에서 배웠던 기도하고는 근본적인 차원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무섭거나 내지는 기도가 무슨 어떤 그런 어떤 그 종교적인 무게를 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따뜻하고 친밀하고 좋은 말로 재밌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 따뜻했고요, 친밀했고, 그리고 우리도 기도를 하고 싶다. 여태까지 늘 기도를 배웠는데도 만약 기도가 예수님처럼 하는 기도가 저런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도 기도를 하고 싶다. 그 이제 예수님께서 방향을 달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은 똑같지만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방향이라는 것이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도 마찬가지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 갈 때 오늘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보여주는 이 방향이라고 하는 완성에 대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바로 이런 것이다. 이게 이제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완성, 새 사람의 완성이라는 것은 가장 가깝고 가장 이 친밀한 관계, 달리 말하면 가장 일상적인 생활, 자, 그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가장 평범한 생활 속에서 만나는 영역에서의 변화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나는 제일 가까운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고, 그리고 자녀와 아비의 관계가 되고, 그리고 가장 가깝게 만나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되고,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새롭게 관계를 다시 만들어가는 것이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바울이 말씀하는
완성의 방향입니다. 완성의 방향. 제가 오래전에 아마 주일 설교 시간에도 그 말씀을 한번 한 것 같은데, 여러분 386 세대라고 합니까? 1980년대 대학을 다녔던 그렇게 이야기하죠 보통. 민주화 운동,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을 할 때 대학을 이제 요 세대가 이제 우리 하여튼 지금 기성 세대가 되어 있는 그때 학교를 다녔던,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열심히 데모를 하던 어떤 자매였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한두 분 조금 더 비슷한 연배였던 것 같은데, 이분이 대학을 다닐 때 열심히 민주화 운동을 이제 한 거죠. 데모를 한 거죠. 그 당시에 데모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가치가 아마 섞여 있었을 거예요. 가치가 섞여 있다는 것은 정말 순수하게 나라의 부패를 뿌리 뽑자 이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그 이념도 들어가 있었을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독재 타도 이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얕은 그 민주화 운동이 한참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열심히 정말 열심히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냥 그걸 때려쳐 버렸어요. 그냥 그만둬 버렸어요. 사실 열심히 데모하던 사람이 또 특별히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이게 무장이 된 사람이 뭔가 이렇게 이걸 갖다 그만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서울대학에서 막 열심히 하다가 자기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한순간에 이걸 그만둬 버렸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열심히 데모를 하는 날이었다 그러죠. 그리고 학교 안에까지 이제 전투 경찰이 와서 체류탄을 쏘고 이런 어떤 난장판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모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참 데모하다가 한쪽에 이제 모여가지고 숨고르기를 하는데, 이제 이럴 때 이제 학생들이 막 모이고 이렇게 할 때 옆에 이제 간식을 팔러 다니는 떡을 이렇게 팔러 다니는 이제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이제 할머니들이 떡을 팔러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근데 자기하고 가까운 동지들이, 일종의 동지들이 떡 팔러 오는 아주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차갑고 싸늘하더라 이거죠. 저리 가라든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자, 이걸 보다가 이 사람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구호 중에 많이 나오는 구호가 민중 이런 거죠. 민중을 구원하고 이런 거. 그래서 이 자매가 질문을 했던 것이, 아니 민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지금 우리가 데모하는 그것도 이제 이 자매는 순수한 자매니까 민중을 구원하고 이렇게 됐는데, 근데 지금 체류가스를 마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데모를 하는 목적이 도대체 뭐냐? 그 민중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떡 팔러 온 아줌마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민중인데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냉대를 하는 것일까? 저는 지금 무슨 정치적인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자매의 고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니까, 야, 이게 어쩌면 민중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이게 어떤 구호로 끝날 수도 있겠다. 이게 허울 좋은 구호가 되고 실제로 내 일상 속에는 민중이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허하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만두었다 이거예요. 이제 일종의 방향을 바꾼 거죠. 생각의 방향을 바꾼 거죠. 바로 이 내용,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한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복음 10장에.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네 가까이 있는 그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라 할지라도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예. 가까이 쓰러진 사람, 그 사람을 도운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인데, 그러니까 가까이 쓰러진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네 이웃이다 이거죠.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우리가 그 비유의 내용을 잘 알죠. 그 제사장이 그 쓰러진 사람 보고 그냥 갑니다. 종교인들이 다 지나쳐 가고 있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그들의 이웃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예수님께서 꼬집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민중은 누구였는가?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유대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구호가 되어버린 거죠. 구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일종의 구호가 될 수 있고 이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구호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그 구호라는 것은 허울 좋은, 말하자면 자기의 이념이라고 할까요? 자기의 그저 욕망이라고 할까요? 우리 여러분, 이 신앙이 잘못되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어떤 막 구호를 이렇게 우리가 할 때, 특히 이제 젊은이들 가운데 우리가 자칫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어떤 비전은 좋은 것이지만 이 비전이 구호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민중, 민족 이렇게 했는데 그 민중과 민족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네 옆에 누워 있는 그 사람이 민중이다. 그 사람이 민족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보자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수준이 어딘지를 보려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집안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존경을 받는 것.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프로젝트, 그건 이제 말하자면 신인류를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거대한 우주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새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 사람의 프로젝트는 대단히 거대한 프로젝트인 것이 분명한데, 그러나 그것은 결코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허하지도 않습니다. 대단히 실제적이고, 그리고 대단히 구체적이고,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기 이전에 이 전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제대로 늘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한 대로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신앙은 이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2장 16절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에 대하여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들이 가르치는 것은 천사의 환상을 보는 것, 무슨 이런 것이었는데, 그런 것이 경건의 척도가 아니다. 누가 뭘 신비한 걸 봐서, 누가 무슨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신비한 체험을 했으면 그 사람은 그럼 더 경건해진다는 것이냐? 아니다 이거죠. 더 경건해진다는 것은 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너가 어떤 섬김을 하느냐,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가느냐, 이게 진짜다. 이게 완성의 방향이다. 정말 힘든 것은 그게 힘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좀 실속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속 있는. 열심히 달린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뻥튀기.
뭔가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것 같을 때는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그게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어려운 일은 우리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일상적인 생활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먹는 것, 그 조절하는 것, 그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바꾸는 것, 우리의 하루의 타임 테이블을, 시간 계획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하나씩 바꾸어 나가는 실속 있는 신앙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신앙이고, 공허하지 않고 또 모호하지 않고, 자,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